되셨습니까? 여호와께 돌아가는 삶, 우리가 그 주제를 가지고 계속 이제 올해 기도할 텐데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길 바랍니다. 그래서 늘 내 자리가 어디에 서 있는가, 과연 나는 하나님과 어느 정도 거리에 있는가 늘 점검해서 하나님과 떨어지지 않는 올 한 해가 꼭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약속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붙잡힌 사람은 축복받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방향, 그 방향을 잘 정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향하는 방향이 가장 바른 방향이요 정방향임을 믿으시고 올해는 두리번거리지 맙시다. 그래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정방향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예비된 축복의 문이 활짝 열림을 통해서 좀 신나게 체험하고 행복한 삶을 사는 우리 성도들 되길 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에 큰 소리로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축복의 방향을 바라봅시다. 약간 작은 소리 같아요. 조금 더 큰 소리로 시작. 축복의 방향을 바라봅시다. 할렐루야. 오늘 안과병원에 갔더니 벽에 이런 글이 써 있다고 합니다. 몸은 1,000,000원이고 눈은 900만원이다 라는 말이 써 있다고 합니다. 눈의 소중함을 말한 것이겠죠. 사람들은 이 소중한 눈을 가지고 일평생 동안 잠자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보며 삽니다. 아마 우리가 눈 뜨고 나서 우리도 오늘 이 짧은 시간 오전 11시까지 시간을 봤을 때 여러분들 많은 것을 보았을 겁니다. 아마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왜요? 눈은 그와 같이 활동력이 있습니다. 그 눈으로 무엇을 보느냐? 그것이 올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과연 나의 눈은 무엇을 보고 있느냐? 눈으로 보는 것의 가치를 이렇게 말해도 전혀 과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일생의 삶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1,000,000원이다 생각하면 눈으로 보는 것은 900만원 정도 될 겁니다. 감이 안 오죠? 1,000억이다 생각하면 눈으로 보는 것은 900억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눈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 눈으로 내가 바라보는 것에 따라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가 결정됩니다. 내 눈으로 바라보는 것에 따라 성공과 실패가 결정됩니다. 내 눈으로 보는 것에 따라 행복과 불행이 결정됩니다. 할렐루야. 눈으로 무엇을 볼 때 단순히 보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보는 것에 따라 믿음이 움직이고 마음이 움직입니다. 또한 마음이 움직이면 행동합니다. 행동하게 되면 삶을 결정짓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결정은 눈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보느냐. 그래서 그 봄을 통해서 마음이 움직이고 마음이 움직이면 행동하게 되고 행동하게 되면 삶이 결정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해 2021년은 기도 열리고 마음도 열리고 특별히 이 바라보는 눈이 활짝 열리는 귀한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인 눈이 열릴 때 그 눈으로 축복받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어떤 말씀입니까? 약속의 말씀을 따라갔던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을 쫓아가는 롯, 서로 다른 방향을 바라보고 서로 다른 땅을 얻어서 서로 다른 삶을 사는 내용이 오늘 내용입니다. 출발은 똑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서로 다른 방향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풍성에 축복했는데 그 축복을 통해서 이 시점에서 헤어지게 되는데 다른 방향을 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롯이 눈을 들어 땅을 바라보았다라고 표현됩니다. 1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땅을 바라보았다라고 표현합니다. 바라보았다는 것은 뭡니까? 그들의 영적 수준을 말합니다. 믿음이요, 하나님의 비전이요, 우선순위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올해 바라볼 겁니다. 2022년을 똑같이 바라볼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따라서 어떤 방향을 보느냐, 그것에 따라서 과연 나는 축복의 삶을 사느냐 아니면 실패의 삶을 사느냐, 이것이 결정됩니다. 무엇을 보고 무엇을 위해 사느냐 하는 것은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은
바라봄의 기준이 잘 세워진 사람이 신앙생활에 성공합니다.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는 것은 바라봄의 믿음입니다. 이 아침에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옥포영각교 성도 여러분, 바라봄에 온전하게 잘 세워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성공하는 신앙생활뿐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까지 받아 누릴 수 있는 여호와의 일의 축복을 받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잘못된 방향은 뭐가 열려요? 실패의 눈이 열립니다. 오늘 9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전하고 있는데요. 읽어봅니다. 내 앞에 온 땅에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브람과 롯의 얘기죠. 그런데 아브람이 롯에게 말한 겁니다.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목초지가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먹여야 되니까. 그런데 아브람과 롯이 동시에 하나님께 너무 큰 축복을 받아서, 그러니까 막 양들도 넘쳐나고 막 넘치게 되어서 목초지가 좁았어요. 그래서 서로 우리 안 되겠다, 서로 나누자 해서 나눴을 때 이 아브람과 롯과의 양보 가운데 아브람이 먼저 양보를 했죠. 그런데 롯은 양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삼촌의 말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아브람은 흔쾌히 비옥한 목초지 조카 롯에게 양보합니다. 우선순위를 양보합니다. 아브람에게 이토록 놀라운 여유가 어디서 생겼을까요? 나는 양보해도 된다라는 여유가 있었습니다. 아브람은 왜 이런 여유가 있었을까요? 아브람은 땅을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땅보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더 큰 것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에 롯에게 양보에도 여유가 있었습니다. 작은 것에 여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롯은 하나님을 선택하기보다 땅에 욕심을 가졌습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눈을 돌린 거지요. 아브라함은 바른 방향 하나님께 맞췄는데 롯은 잘못된 방향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롯은 물질을 선택했습니다. 롯은 눈앞에 작은 것을 선택했습니다. 롯의 바라봄은 어땠을까요? 오늘 10절 말씀은 이같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의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아멘. 이 땅은 어떤 땅일까요? 어떤 방향으로 보는 땅일까요? 첫 번째 보니까 특징이 물이 넉넉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양을 먹이기에 물이 넉넉했던 땅입니다. 풀이 많았을 것입니다. 넉넉한 목초지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롯은 그 땅을 선택했습니다. 두 번째는 마치 여호와의 동산 같았다라고 표현합니다. 에덴 동산을 상상하고도 남음이 있는 아주 겉모습이 좋은 땅입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애굽 땅과 같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을 떠나 애굽에 내려갔을 때 나일 강변에 펼치는 도시의 화려함을 보았던 롯은 이 정도의 땅이면 도시 문명의 화려한 꽃을 피우고 있을 것이다. 분명히 이 땅은 성공할 것이다. 그런 마음으로 이 땅을 선택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땅이 어떤 땅이었습니까? 롯이 지금 바라보는 땅이 어떤 땅이었습니까? 역사적으로 우리가 볼 때 가장 무서운 심판을 받은 소돔과 고모라가 있었던 땅입니다. 사실 그 당시에 소돔과 고모라는 아주 화려하고 매력 있는 도시였습니다. 롯이 바라봤던 그 기준대로 보였던 땅이죠. 물도 넉넉하지, 어떻습니까? 화려하지, 아주 발전성이 있는 미래지향적인 땅으로 보였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이 안 계셨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없었습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 행복을 약속해 줄 것 같은 착각을 하는 신구려와 같은 도시였습니다. 선악과와 같은 땅이었습니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아주 탐스러워 보였던 땅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속은 썩어 있던 땅이었습니다. 죄의 큰 덩어리의 땅이었습니다.
이 땅을 롯은 바라보았다는 겁니다. 롯에게만 이런 유혹이 있을까요? 이 아침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깨닫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가치관이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합니다. 같이 세상에는 살고는 있지만은 보는 것이 틀려야 됩니다. 생각하는 것도 틀려야 됩니다. 세상에 흡수되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에서 성별된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잘못된 방향을 바라보셔서는 안 됩니다. 롯의 실수는 잘못된 방향을 바라본 실수였습니다. 잘못된 땅을 바라보았고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그 땅을 바라보니까 그는 겉모습만 보고 거기를 택했습니다. 롯의 비극은 여기에 그치지 않았죠. 아브라함을 떠난 것 자체도 큰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을 떠난 것이 왜 롯의 비극이었을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떠났다는 말은 하나님의 약속을 버렸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떠났다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을 떠난 것은 하나님을 떠난 것이요, 믿음을 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2022년 새해에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만남의 축복이 꼭 있어야 됩니다. 기도의 사람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긍정적이고 창조적이고 능동적인 사람들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롯처럼 믿음의 사람을 떠나면 안 됩니다. 롯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떠나면 안 됩니다. 그와 같이 좋은 만남을 가질 수 있는 만남의 장소가 어딜까요? 저는 우리 옥포영광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그와 같이 좋은 만남의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되십시오. 그래서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의 사람들 되십시오. 모두 다가 축복의 사람들 되십시오. 그러면 만남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축복받게 되는 겁니다. 좋은 영향력을 주고 함께 여호와께 돌아가는 삶, 은혜의 삶으로 사는 교회, 그 교회가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장소인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서로 잘 돼야 됩니다. 그렇죠? 옆에 분만 잘 되면 안 되잖아요. 서로 잘 돼야죠. 그러려면 나 자신이 축복의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오늘 12절에 보니까 두 사람의 갈림길이 기록되어 있는데 12절 말씀 한번 볼까요? 12절 시작.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끝까지 거주한 땅은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보기에는 외로운 땅이고 기근이 있는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축복의 땅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겉모습은 그렇게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비옥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붙잡은 거죠. 롯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버리고 세상과 물질을 따라갔습니다. 보는 방향을 잘못 잡은 겁니다. 이 시간 우리의 발걸음을 돌아보며 2022년 주 안에서 잘 걸어가는 성도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올해는 여러분들이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통해서 그 눈이 환경을 바라보지 마시고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롯의 눈을 가지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환경을 바라보고 조건을 바라보고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를 바라본다면 실패할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요, 잘못된 방향에 눈을 돌리면 다 실패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는 방향을 옮겨버렸어요. 주님을 바라보고 따라가야 되는데 그도 역시 물질을 바라보는 방향으로 딱 잡히니까 예수님을 팔아먹는, 지금도 여전히 우리 고백 가운데 저주의 인물로, 영원히 용서받지 못한 인물로 지금까지 불리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는 잘못된 방향으로 눈을 돌리지 맙시다. 정방향인, 축복의 방향인
하나님께 맞추시길 바랍니다.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지혜로운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올해는 헛되게 바쁘지 맙시다. 헛되게 수고하지 맙시다. 마음 열심히 살았는데 헛된다면은 이처럼 허무한 인생 없을 겁니다. 올해는 내가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하나님의 그 음성처럼 하나님 편에 서서 모든 것을 하나님 안에서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기준이 세워지도록 우리 범사를 여호와께 돌아가는 그런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요 준비하십니다. 나를 위하여 준비하십니다. 내가 준비하려면은 별거 아닌데 하나님이 준비하시면은 놀랍게 준비가 되는 겁니다. 그 축복은 이미 다 여러분 한 분 한 분한테 약속된 축복입니다. 올해는 잘못된 방향 바라봐서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는 실패된 인생 되지 말고 정방의 하나님 바라보고 여호와 일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될까요? 두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축복의 방향은 영의 눈이 열려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방향이 축복의 방향에 맞춰지려면 영의 눈이 열려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분명히 한 가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 눈에는 척박해 보이는 땅이었지만 그 땅이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거기에는 분명히 복이 있으리라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 땅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붙들었습니다. 그 땅을 떠나지 아니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시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좋은 길을 선택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확신이 필요할 때, 말씀이 필요할 때, 새로운 꿈이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새로운 꿈을 보여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복이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이 생각하는 복은 무엇일까요? 오늘 14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아멘.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왔습니다. 아브라함이라고 마음에 갈등이 없었을까요? 과연 이 땅을 양보해야 되나? 혹 순간적으로 그럴 수도 있겠죠. 자기를 흔쾌히 버리고 떠난 롯을 바라볼 때 마음이 좋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가 하면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비전이 가장 가까운 조카 롯에게까지 인정받지 못하는 것을 보고 가슴이 먹먹했을 겁니다. 이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믿음의 눈으로 내일을 바라보라.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라 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이 좋아지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저 사람은 참 믿음이 좋다. 이 말은 뭘까요? 바로 시선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시야가 넓어진다는 겁니다. 시야가 깊어진다는 겁니다. 예수 믿고 은혜를 받으면 사람이 변화되고 눈이 변하고 비전이 바뀝니다. 땅만 보고 살던 사람이 이제 하늘을 보게 됩니다. 가까운 것만 보고 살던 사람이 먼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꿈이 커지게 되는 겁니다. 한 번도 보지 못한 세계, 들어보지 못한 세계를 향하여 마음과 눈이 열려지기 시작합니다. 이 아침 우리 교회 성도님들 축복의 방향으로 눈을 돌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믿음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올해는 한 치 앞도 못 보는 장님 되지 말고 영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축복을 바라볼 수 있는 환한 눈을 가진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방향을 설정을 잘 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이 과연 축복의 방향인가를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영의 눈이 열려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을 비전이라고 합니다. 이 세상 일이라고 하는 것은 대개 보면 신기루와 같습니다. 붙든 것 같지만은 나중에는 한 줌재로 변하고 마는 이 땅의 인생입니다.
영원히 살 것처럼 보이지만은 언젠가는 끝나는 인생입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지 못하는 세계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은 아무리 귀해도 언젠가는 우리 곁을 떠나갑니다. 사랑하는 남편도, 아내도, 내 생명도, 내 물질도, 명예도, 권세도 다 떠나가십니다. 공감하시면 아멘. 우리는 이 세상 것에 너무 집착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목적을 땅에 둬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땅의 것은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좋은 도구가 될 뿐 이것이 목적이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좋은 수단이 될 뿐 이것이 나의 목적이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 땅의 나그네 인생을 살면서도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목적이 이끌어가는 인생을 사는 겁니다. 올해는 내 손이 움켜잡은 것을 좀 피시고 그냥 하나님께 맡기시는 인생들 되시길 바랍니다. 왜 자꾸 움켜쥐면서 내가 걱정하고 고민하고 근심하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은 나에게 다 해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손을 움켜쥐지 말고 손을 쫙 펴시고 우리는 두 손 모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뭡니까? 축복의 방향입니다. 사랑하는 자요, 내 영혼이 잘 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올해는 우리 삶의 모든 부분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도록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 따라 영안으로 바라보며 이루시며 성취하신 하나님께 돌아가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축복의 방향은 영적인 눈이 열리는 방향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방향을 바라볼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요, 축복의 방향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비전의 눈도 열립니다. 14절 보면 롯을 떠나보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하나님께서는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동서남북, 새로운 세계를 보라는 겁니다. 믿음의 세계를 보라는 겁니다. 동쪽만 보던 눈이 서쪽도 보고 남쪽만 보던 눈이 북쪽도 봐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잘 아는 사도 바울은 히브리인으로서 유대인을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가 보지 못했던 새로운 세계를 보게 됩니다. 그 당시 개처럼 여겼던 이방인들에 대해서 그 사도 바울은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유대 땅만 바라보던 눈이 이제 온 우주에 펼쳐진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 선교에 목숨을 걸고 하기 시작합니다. 그 사도 바울의 목숨 건 선교 때문에 이 땅에 우리 대한민국까지 이 복음이 들어온 겁니다. 한 사람이 축복의 방향으로 시선을 바꾸니까 어떻습니까? 전 세계가 복음화되는 출발점이 됩니다. 축복의 방향을 바라보니 거룩한 비전을 품게 되는 겁니다. 주를 위하여 사는 삶이 되는 겁니다. 그와 같은 사람 몇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물은 마포 삼열 박사란 분입니다. 이분은 누구냐면 미국의 부통령으로 임명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눈을 들어 기도하는 중에 예수 없이 죽어가는 한국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땅에 와서 평양신학교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한국 최대 교단인 장로교를 세우게 됩니다. 우리 오포영광교회의 뿌리가 되는 출발점인 그 목사님이시죠. 부통령 자리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평양신학교를 세워주시고 그리고 이 땅에 장로교 교단을 세우신 설립자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미국의 존슨 대통령, 알래스카를 소련들은 봤을 때 얼음덩이로 봤는데 존슨 대통령은 이 땅을 보물창고로 봤습니다. 결국에 720만 불에 미국 본토의 5분의 1이 넘는 알래스카를 사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는 아주 훌륭한 군사기지였고 거기는 잘 알듯이 무궁무진한 석유가 막 넘쳐 흘렀습니다. 보물들도 가득히 숨겨져 있었던 땅이었습니다. 얼음덩이로 보던 소련 사람과 존슨 대통령의 눈은 확연히 틀렸습니다. LA라는 도시, 서울의 10배가 넘는 끊임없이 펼쳐진 사막에 불과했던 땅,
그러나 꿈을 가진 사람들은 거기에 400km, 500km 밖에서 물을 끌어다가 나무를 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도시를 건설하기 시작합니다. 고속도로를 도시 가운데 건설하고 수많은 인종들이 지금 어떻습니까? 거기에 모여서 정말 가장 부유한, 부강한 도시로서 세움받을 우리는 압니다. 바라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여러분의 바라봄 어떤 방향으로 보실 겁니까? 똑같은 시간을 2022년 이 한 해를 똑같이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어느 누구든지 올해 1년을 또 살아갑니다. 이 시간이 어떤 사람에겐 소돔과 고모라처럼 될 수가 있고 어떤 사람에겐 가나안 땅처럼 축복받는 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비결은 잘 바라보시는 겁니다. 내 눈이 어디를 바라보느냐에 따라 2022년이 축복의 한 해냐 아니면 실패의 한 해냐 그게 달려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오포영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바빠도 주님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시고 바쁘시길 바랍니다. 주님 밖에서 바쁘면 그 바쁜 거 모두 다 허사가 됩니다. 몸도 축나고 마음도 무거워집니다. 그러나 분주함과 바쁨을 주님 안으로 끌어갖고 오셔서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열어가시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 말씀 15절부터 16절 말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죠. 읽어봅시다. 시작.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의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의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셀 수 없을 만큼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무한대로 펼쳐주겠다 약속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오포영가교회 성도 여러분, 올해 이와 같은 축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 1년 365일 똑같이 허락을 받았지만은 어떤 방향으로 살아가느냐, 어떤 방향을 바라보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2022년이 가나안 땅이 되느냐 아니면 실패의 땅, 소돔의 땅, 고모라 땅이 되느냐 바로 여러분의 바라봄에 따라 틀려지는 겁니다. 올해는 우리가 두리번거리지 말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의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전하지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라. 할렐루야. 예수님 바라볼 때 그 길이 생명의 길이요, 그 길이 소망의 길이요, 그 길이 진리의 길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의 지혜자, 이 사람들이 지혜로운 분인 겁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는 해박한 박사, 의사, 교수라 할지라도 그들은 무식한 사람인 겁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이 그분들보다 훨씬 지혜로운 사람인 줄 믿습니다. 왜요? 생명이신 분을 바라보니까요. 올 한 해도 우리가 축복된 방향으로 우리의 눈을 돌리시길 바랍니다. 실패 방향, 잘못된 방향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면 여전히 나의 삶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시편 40편 우리 1절부터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우리가 예배 마칠 때 파송 찬양으로 시편 40편을 찬양하면서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올해는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올해는 하나님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올해는 내 안에 있는 거짓과 교만을 물리치겠습니다.
그리고 정방향이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돌아가겠습니다. 그러면 축복받을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옥포영각교 성도님들이 모두 잘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만났을 때 껄껄껄 웃으면서 야,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축복 주셨다, 이런 멋진 인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해는 아이고 살기 힘들다가 아니라 야,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이런 인사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할 때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또 행복해지는 거 아닙니까? 지금 여전히 잘못 방향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다면 눈을 다시 들고 하나님 바라봅시다. 주님 바라보면 거기에서 해결을 시작합니다. 주님 바라보면 그것이 정답인 겁니다. 악한 사탄 마귀는 자꾸 선악과 바라보게 하고 소돔과 고모라 땅 바라보게 하고, 악한 사탄 마귀는 자꾸 여리고성 바라보게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목숨 걸고 올해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성가대 찬양처럼 더딜지라도 때가 되면 된다고 찬양했잖아요. 오늘 맞죠? 성가대 찬양만 하지 말고 정말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나보다 더 앞서서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분입니다. 자꾸 잘못된 방향 바라보시면 그 인생은 실패합니다. 축복된 방향, 영적인 눈이 열리고 비전의 눈이 열림을 통해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처럼 축복의 문이 활짝 열릴 줄 믿습니다. 2022년 여호와께 돌아가는 삶으로 축복의 방향으로 눈이 열림으로 이미 준비하신 하나님 여호와 일의 축복을 받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눈을 활짝 열고 주님만 바라보며 승리하는 옥포영각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쫓아합시다. 오직 주만 바라보는 축복의 방향으로 눈을 엽시다. 그렇게 하면 축복 받습니다. 올해는 정말 많은 축복 받아서 어려운 시기에도 하나님께 간증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멋진 성도들 되시기를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